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신학이란 무엇이고 왜 신학이 필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2시간 걸쳐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신학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들은 내용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특별히 언어 실증주의자들 또 논리 실증자들이 초기에 신학의 비판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수학의 언어라든지 생물학의 언어, 물리학의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언어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관계들 또 표현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도 그 현장에서 다 학문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지시한다는 그런 후퇴를 해서 신학의 학문성을 지난번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칼 바르트가 이분이 1968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나시기 전에 미국을 방문하셨거든요. 여러 미국의 대학을 방문했는데, 글과 잡지를 보면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나 미국을 방문하니까 미국의 신문 기자들이 수십 명이 한 달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신학 사상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사상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제일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를 또 프린스턴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을 방문하셨는데, 프린스턴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총장 이렇게 환영사를 했어요. 우리가 칼 바르트 당신의 신학 때문에 학문의 세계에서 그렇게 신학을 무시하고 있는 미국도 다인의 참 적자 생존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는데, 우리 칼 바르트 당신의 이 모든 신학의 학문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자유롭게 힘차게 복음의 능력을 미국 사회에 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환영사를 한 바가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복음적 신학의 안내란 책을 썼어요. 이것은 종교개혁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그분이 신학이 무엇이며 신학에 종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썼는데, 오늘은 그 항목 가운데 2가지 항목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 처음에 신학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신학은 우리 기독교적인 성서라든지 또 신학자들이 쓴 말이 아니고, 플라토적인 또 히랍의 종교 철학, 다원신들의 그들의 행태라든지 그들의 성격을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초기에 교부들이 매우 신학이라는 말을 쓰기를 거부했다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자꾸 퍼져가면서 워낙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 신학 철학들, 종교 철학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고 알고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신학이란 외국적이고 이교 신을 표방했던 신학이란 말을 토착화시켜 가지고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완전히 기독교화 시켰다는 말을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으로서 그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학은 그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학문이란 무엇이냐면은 일정한 대상이 있고, 학문에는 일정한 대상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정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의 범위를 이해하고 탐색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대상을
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능력을 이해하고 탐색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누구고 성령이 누구신가를 아주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고 바르트도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또 신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욕망의 대상들, 또 위대한 인간의 사상들, 진보적 이념들, 국가 이상들을 신이라고도 하고 또 이걸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또 다신교도 있고 등등. 이런데 정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하고 유대교의 하나님 또 이슬람 이 세 종교가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 내가 지난해 말씀한 것처럼 유대교는 유일신입니다. 그다음에 이슬람도 유일신이에요. 모노테이즘.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이 아니고 삼위일체론적 유일신이에요. 이게 아주 기독교의 특이한 신관이에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함께 또 이슬람과 함께 유일신을 하나님을 믿으나 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성령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적 유일신이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표현했는데 이건 독일 신학자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삼위일체론적 유일신이다. 내가 이에 대해서 논문도 교수 때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레싱이라고 하는 계몽주의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대극작가였으며 시인이었던 레싱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빛과 산말이 있는데 그럼 유대교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 말하고 이슬람도 기독교는 삼일체를 믿기 때문에 우상종교라고 믿고 있고 유일신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슬람 가운데서 어느 종교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이 문제를 레싱이라고 하는 계몽주의의 학자였으며 극작가였고 시인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칼발트가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 아들을 다 개별적으로 불러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너한테만 주니까 이 금반지를 잘 보존해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전부 이렇게 금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세 아들이 큰형하고 가운데 아들하고 막내 아들이 서로 금반지를 내놓고 아버지가 내게 준 이것이 진짜 금반지고 너희들은 다 거짓이다, 가짜다. 그럼 너 둘째도 똑같이 말한다는 것이죠. 막내도 그렇게 말하고. 그 레싱은 말하기를 그러면 이걸 이제 유대교, 기독교, 마호메트를 교를 이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 아들이 전부 진짜 신이라고 진짜 금반지라고 하는데 레싱에 가면 원래 금반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거짓 반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금반지라고 말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금반지를 가진 사람이 신이라고 이분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금반지를 가진 사람이 진짜 신일 것인가? 이것을 이걸 보여내려는 방법은 레싱에 가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 반지가 진짜 금반지, 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금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 자비, 정의, 평화, 박애의 실천을 통해서 다시 말해요. 그 금반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할 것 같으면 사랑, 자비, 정의, 평화, 박해를 통해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종교 가운데서 어느 종교가
더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평화와 박의 정신을 실천해내냐, 이에 따라서 더 가까운 종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레싱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자세한 말은 빠르게 쓰지 않고 그냥 몇 줄을 이용했는데 내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이란 신은 영과 영의 능력을 통해서 또 그가 가르쳐 있는 교훈을 통해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평화와 박애를 드러내지 않는 한 어떤 좋은 신이라 할지라도 그 신은 거짓신이다 하는 것을 레싱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발트 말합니다. 나는 이 레싱이 말하고 있는 이런 정의, 자랑, 박해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내가 신학을 말할 때 종교 개혁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서 자기 자신을 주라고, 로드, 자기 자신을 인간의 주라고 혹은 구원의 주님이라고 계시한 이 하나님을 나는 신구약 성서를 통해서 말함으로써 레싱이 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본래적인 성서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기가 드러내고 싶다. 그렇게 이 책에서 그분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하나님은 여러 신들의 계열에 속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만든 신들과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분은 절대 타자로고 타자로서 인간이 탐구하고 인간의 종교적 감정으로 예배하고 인간이 창조해서 만들고 찾아낸 그런 신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모든 신들처럼 인간이 발견하고 탐구해서 얻어낸 그런 발견한 인간의 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믿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든 신들과 완전히 달리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주님이다 하고 자기를 계시하고 또 모든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전부 배제시켜버리고 홀로 나는 나다라고 주장하시고 자신을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계시하는 분, 자기를 주라고 계시하는 분이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굉장히 가톨릭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낸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말할 때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예수님을 나타낸 하나님의 그 계시는 사람이 일찍 찾아보기도 못하고 어느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사람의 마음에서 떠오르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 바르트는 높은 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높은 데 계신 하나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 그 탄생 때 천사들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평화라고 말하는데 이때 높은 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은 무슨 말인가? 이 하나님은 인간의 최고와 최심의 감정, 인간이 최고로 생각하는 철학들, 인간이 최고로 아주 가장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상상력, 직관, 생각, 감정을 전적으로 초월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인간이 생각하기도 못했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이 손에 닿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르트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음적 하나님, 성서의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최고의 감정이나 가장 깊은 생각이나 아주 탁월한 상상력이나 직관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그리고 인간의 가장 위대한 산물, 창의력, 또 최우수한 것도 전적으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은 뭐 마음에 있던 하나님이라든지 유덕의 하나님과도 다른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게 바르트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으므로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그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고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학교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르트는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높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상상력, 직관, 인간의 최신, 가장 깊은 그런 종교적인 감정, 종교적인 느낌, 깨달음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이런 면에서 성서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높은 데서 홀로 계시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인간을 향하고 인간에게 대화하고 인간을 원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인간을 위한, 인간과 함께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은 바로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한 초월적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최고의 높은 데서 홀로 영광 중에서 즐겨하고 좋아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높은 데서 그 영광을 속에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은 성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므로 우리를 그에게 이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질적으로 구분되고 모든 신들과 달리 홀로 하나님이라고 자존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거룩한 분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분인데, 그러나 그분은 홀로 계시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랍의 어떤 그 신들이나 아시아에 있는 어떤 신들도 이런 하나님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성서에서 자신을 계시한 유일무이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성서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행동하고 역사하신 분이다. 그래서 성서는 철학책이나 종교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찬 행동을 증언하죠. 하나님의 힘찬 행동의 책이 바로 성서라는 것이 성경.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기록하고 있고, 근데 일하신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뭘 일하는 기록? 첫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찬 행동의 책인데 바르트는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는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역이고, 둘째는 창조하신 분이 인간과 은혜의 계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절대로 이 계약을 깨지 아니하고 은혜의 계약을 인간과 맺은 두 번째 계약, 하나님 두 번째 역사, 행동, 이것이 성서가 증언한 정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약을 깨버리고 이 계약을 반대할지라도 은혜의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 은혜의 계약을 절대로 깨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이 계약을 지키면서 인간을 자기에 끌어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계약을 완성시켜 성취시켜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만, 이 세 가지 사역을 성서는 크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서는
아주 하나님의 행동의 책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의 책이다. 무슨 행동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자역을 성서는 아주 힘차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 증언하고 있고 또 성서 곳곳에서 이사야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을 맺었다. 오영석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계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 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딸 되는 계약을 맺은 이 자녀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붙들고 있고 그들에게 행동하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계약을 맺으셨고 그런데 인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 창세기 야곱이 본 것처럼 하나님과 싸웠단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싸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교하고 사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인류를 대표한 이스라엘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큰 행동은 뭐냐 그러면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크게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행동을 증언하고 있다. 이것을 성서만이 하나님의 힘찬 행동의 책이라고 그렇게 바르트가 정리합니다. 그래서요, 이 창조 계약, 그 다음에 그 구속, 하나님이 그들을 통한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행동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린다는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이 지금도 진실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고 할 때 반드시 바르트는 세 가지 사건, 창조사역, 그 다음에 계약사건,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우리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로 만드시는 그리고 영원한 계약을 만드시 구속사역을 하는 것을 잊어서는 성서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역사로서 성서는 높은 데 계신 이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성서적인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고 특히 바르트에 의하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에서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렸던 복음적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힘차게 발굴해가지고 저를 발견해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복음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준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통해서 그 자신을 계시하고 복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통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는 신학인데 이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신을 하나님 되게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복음적 신학, 신학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복음적 신학, 종교개혁적 신학은 인간이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뭐 해석학적 방법이라든지 성서 해석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주로서, 계약하시는 주님으로, 구속하시는 주님으로 이 완전하게 자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성서가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성서에 제시하는 이 길을,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또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적 신학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적 신학의 아주 모토가 된다라고 그렇게 바르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또 복음적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다가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성서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또 사람들에게 다가오시고 복음적 신학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복음의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로마 10장 10절에 오직 믿음은 말씀으로 난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생각과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적 하나님의 하시는 활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인의 마음과 이성과 영적인 모든 능력을 전체적으로 요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이성의 능력과 영적인 모든 능력을 전체로 요구하시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할 때 뭘 표시하는가? 여러분, 이 진리는 수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자연과학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라고 하는 생물학 진리가 아니에요. 성서가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할 때 뭘 말합니까? 이걸 아주 바르트가 매우 잘 밝혔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할 때 뭘 말하는가? 우리가 좀 자칫하면 추상적으로 대답하기 쉬운데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참으로 말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며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이 빛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빛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중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로서 진리란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동과 빛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 이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는 진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할 때 주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행동과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와 만날 때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고립해서 볼 것이 아니라 통일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행동을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복음적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과 더불어 계시기를 원하시고 행동하면서 인간을 구원하고 돕고 치유하고 바로잡고 평화와 기쁨을 이루시는 높은 데 계신 하나님. 바르트 말하기를 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 아니면
인간이 발견하고 인간이 접근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돕고 인간을 바로잡고 인간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은 데 계신 거룩한 하나님만이 인간과 함께 계시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돕고 인간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인간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분이지 어떤 종교의 하나님도 신합의 하나님도 절대로 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파라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에 대해서 예스 그렇습니다 하고 예스를 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그렇게 복음적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은혜, 인간을 돕고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바로잡고 인간에게 빛을 주고 인간에게 평화와 기쁨을 일으켜주는 이 하나님의 행동이 없다고 같으면 신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이 은혜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응답하는 것이 복음적 신학이에요. 이게 설교죠. 그래서 신학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돕고 인간을 바로잡고 인간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고 인간을 구원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신학이 일깨워지고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이 말씀이 선행하지 않으면 신학은 기독교 신학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신학은 기독교 신학이지 플라토가 말하는 또 히랍 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신학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의 기초를 넣고 신학의 내용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의 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돌입해 들어와서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으로 영혼 속으로 돌입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때에 따라 생수처럼 때에 따라는 빛처럼 우리 마음속에 돌입해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입해 들어오지 않냐면 때에 따라 빛으로 생수로 하나님이 돌입해 들어오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설교와 신학의 기초이고 신학의 생명이며 설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이 아니고 행동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명상만 아니라 우리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팔 같은 큰 소리로 힘차게 울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행동하시는 지난번에 말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로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인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들립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붙들린 자만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거스틴도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처럼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런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적 신학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목사인데 설교에서 이것이 사건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 신학이요. 복음적 설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체결한 은총과 구원의 계약과 평화의 계약을 하나님은 맺었고 그걸 지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했어요.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인간과 생명과 평화의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성실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게 한 것이 예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드러낸 것이 이른바 삼일체론적 복음적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와 화해시키고 또 복음적 신학은 아주 완벽하게 나타난 또 완벽하게 드러난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이것이 우리 복음적 신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그 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말을 또 하려고 해요. 이렇게 신학을 한 사람들은 누군가? 누가 이 신학할 수 있는가? 또 이런 복음적 신학에 관여하고 설교하는 목사들, 설교자들, 선교사는 누구인가? 또 주일학교 선생들은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트가 매우 깊이 다뤘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하고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 캐리김 아카데미의 우리 회원들도 이 놀라운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적 신학과 복음적 설교, 복음적 선교사에 관여하는 목사, 신학자, 선교사는 그의 존재, 의식, 생각, 그 성향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한번 자신을 서로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르트는 말하기를 이렇게 복음적 신학에 관여하는 신학자들, 목사들, 선교사들, 모든 선생들, 장로들 이것은 놀라움을 경험했고 놀라움을 경험하고 그 마음속에 이 놀라움을 지니고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요. 신학에 관여하는 사람들, 설교에 하는 사람들, 또 선교하는 분들은 이 복음적 신학,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 은혜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르트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놀라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놀라움을 지니고 있고 그 놀라움이 그 마음속에다 맥박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움,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움, 기도하는 놀라움, 설교하는 놀라움. 이 놀라움이 그 마음속에서 그 심정에서 맥박치는 사람이 바로 복음적 신학을 하는 사람이요, 복음적 신학에 관여하는 사람들이고 설교하는 자들이고 선교사들이라고 그렇게 바르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종사하면서 복음적 신학에 관여하면서 이 놀라움이 없는 사람, 또 놀라지 않는 사람은 신학과 설교, 선교, 교회 교육에서 손을 떼고 놀랄 필요가 없는 다른 직업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복음적 신학 성서에서
인간을 만나고 인간을 부르고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빛에서 인간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계속 우리는 놀라하기 때문에 이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놀라움을 마음속에 사라진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고 또 교회에서 놀랄 필요가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하면서 또 뭐 목회하면서 또 선교사하면서 얼마 동안 놀라움을 경험했고 했으나 지금은 놀라지 않는 그 신학자들, 놀라지 않는 선교사들, 놀라지 않는 교육자들, 이것은 교회에서 손을 떼고 다른 일을 찾아 나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특수한 놀라움이 신학의 탐구와 설교와 기독교 교육과 선교사에서 늘 경험해야만 그의 놀라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늘 새롭게 증언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복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놀라움이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이 논리가 정교하고 성서 주석이 아무리 탁월하고 교회사 지식이 심할지라도 그 신학은 뿌리채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다른 책을 봐도 잘 할지라도 설교하는 자신이 특수한 이 놀라움, 그 설교 준비자에게 특수한 탐구나 설교나 그걸 통해서 특수한 이 놀라움이 그를 놀라게 하지면 그 설교는 아무리 해도 죽은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 자유하고 신학이 기쁨에 차고 또 설교할 때 즐거움과 기쁘고 이 학문이 보험자 학문이 된 것을 매우 기뻐하는 이런 학문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놀라움을 경험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이게 바르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놀라움이 없다면 그 신학자의 마음속에 신학자의 지성 속에 이 놀라움이 없으면 아무리 천재적인 지성을 지닌 신학자의 모든 작업, 신학자의 글, 신학자의 논문들, 책들, 또 목회자들의 그 설교들, 그것들은 뿌리채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 지성이 좀 부족하고 신학 지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또 훈련이 좀 덜 됐다 손치더라도 그 신학자와 그 설교자에게 이 놀람이 계속 그를 엄습해 오고 그를 기습하고 그를 사로잡으면 그의 신학의 봉사와 그 설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르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보거나 또 보았던 자연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 진기한 거, 부딪히면 우리는 다 놀라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구나, 놀랍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상과 그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낯익게 되고 우리 손에 돌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봐도 놀랍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혹시 앞으로 이런 태양의 온도가 1억 2천만 도라는데 1억 2천만 도 태양 속에 들어갔다 살고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놀랄 것인가. 그런데 그건 다 타죽고 없겠지만 만약에 특별한 강철을 만들어가지고 태양 1억 2천만 도의 불 속에서 그 옷을 입고 살아남아 있다면 정말 지구가 놀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몇 번 갔다 오면 놀라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아까 말한 카발트가 말하는 신학에 종사한 사람, 복음적 신학에 종사한 사람, 성서의 말씀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이들이 말한 놀라움이 이런 놀라움일 것인가? 일반 학문 바르트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학문의 뿌리는 놀라움인 건데 호기심과 놀라움이 없이는 학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을 쌓여가지고 많은 것이 학자들이고 신학자일 것인데, 그러나 파르트가 말한 신학자의 놀라움, 서로의 놀라움은 일시적으로 낯설고 새롭고 비상한 현상에 대한 그런 놀라움이 아니고, 이 신학의 동사람들의 엄청난 놀라움은 전적으로 다른 놀라움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은 놀라움을, 그 낯설고 새로운 것은 결코 지배할 수 없고 자기 자신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전적으로 새 것이기 때문인데, 왜냐하고 그러면 이 신학자나 목사가 이 낯선 것을 지배해 버린다면 그것은 신학과 설교가 아니란 것이죠. 성서의 놀라움은 처음부터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것인데, 왜냐하면 이 놀라움 자체가 아까 달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해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온 것도 아니고 수학과 자연과학과 아인슈타인의 상생원리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놀라움은 놀라움 자체인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에게서만 나오는 놀라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지배할 수 없고 예수를 지배할 수 없듯이 이처럼 하나님에 나오는 이 놀라움은 우리가 지배할 수 없이 영원히 인간을 사로잡는 그런 놀라움이다. 그러므로 신학과 설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영혼과 마음과 이성과 감정을 거듭거듭 새롭게 놀라게 하고 엄습해오는 그 대상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고 이 대상과 서로 대면하면서 이 새로움에서 놀라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만약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신학과 설교와 성서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파르트는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절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 영광에 계시는 그분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에게 대면하시고 인간에게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신학의 길, 설교자의 길은 영원한 놀라운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놀라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움은 늘 신학과 설교를 지배하고 신학과 설교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생동하게 하는 것이 이 새로운 놀라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움의 경험이 그에게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 놀라운 경험이 신학자나 선교사나 설교자에게나 또 신학 학생 공부할 학생들에게 이 놀라움이 일어난다 할 것 같으면 바로 그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샘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이 놀라움을 상실하는 신학자와 설교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파르트는 신학과 설교에서 손을 떼고 뭐 농사를 짓든지 혹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혹은 정치가를 하든지 선생을 하든지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움이란 말이 분더, 독일 말로 페르 분더릉인데 미러클, 이 놀라움은 미러클, 분더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설교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놀라움과 기적과 관계된 것이. 신학 대상에 나오는 놀라움을 외면하면 그것은 신학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설교이기를 중지한 것이다. 신학은 성서에 증거된 나타난 하나님의 행적을, 그 기적들을 숙고하고 그것들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을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사건이 될 수 있는가를 숙고하고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적의 역사는 놀라움의 역사로서 늘 오늘날도 성서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는 늘 새로운 놀라움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습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습 사건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속으로 이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사건이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 속으로
또 설교자의 삶 속으로 신학자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서의 기적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역사 속에서 이해돼야 할 하나님의 행동적인 말씀이야말로 기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놀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신학하는 사람은 이 성서에서 증언한 기적들이 증언하고 있는 이 새로움의 역사, 이것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옛날 신화라고 그 옛날 이야기라고 그렇게 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는 이 놀라움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기적을 알리는 이 새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안전병이를 말하면서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들어가거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나사로야 무덤에 나오라.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서 부활했다. 이 등등 수많은 부활 사건이 신약에 나타나는데, 구약도 있죠. 이 기적들은 인간을 유혹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아주 신기한 사건이지만 그 중심이 뭐냐 그러면 이 기적들, 이 새로움은 인간을 돕고 있어요. 또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일상적인 차원을 완전히 열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 즉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미리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거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38년 된 병자에게 네 죄가 사함 받았다.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귀신아 나가라. 나사로야 일어나가라. 500여 기적, 이 모든 것들은 이 인간 세계는 늘 부족하고 결핍하고 억압되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인간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예표, 상징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일상적인 차원, 일상적인 세계를 완전히 세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열려주는 사건, 이것이 하늘나라의 사건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전적인 새로운 세계를 이런 기적적인 단편적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모든 인간들에게 너희들도 이 단편적인 기적을 넘어서서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거긴 다시는 죽음도 없고 모든 서해가 사라져버리고 눈물과 탄신과 고통과 병이 완전히 없어진 새와 새 땅이 모든 인류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약속한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이요, 그것이 새로움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들은 새로운 생명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장차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궁핍과 눈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천국을 우리에게 미리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르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병과 모든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는 큰 빛, 새 세계의 빛, 하늘나라의 빛이 비추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적인 새로움이라고 이렇게 바르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 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빛이 내게 다가왔다. 이런 궁극적인 소망의 빛이 전적으로 내용상 새로운 것인데, 이 전적으로 내용상 새로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예수님이 증언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이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정말로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궁극적인 소망의 빛이 내용상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이 내용상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새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에게도 드러났어요. 이 기적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시작했어요. 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희망을 통해서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의 종말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다가오는 놀라움, 새하늘과 새 땅, 예명이 비춰온 천국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3년의 생활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을 기적의 사화들, 기적의 역사들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가나안 잔치 때 포도주로 변한 물 자체가 아니고, 또 베스다 연못에서 치러낸 38년의 병자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또 광야에서 500명에게 제공된 떡이나 고기, 물고기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또 단단하게 된 갈릴리 바다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놀라움을 일으킨 예수 자신이 가장 놀라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제시한 진정한 놀라움의 대상, 진정한 새로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새 인간인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인간들의 구세주가 됐고, 구세주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분이다. 그러므로 신학에 종사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들은 언제나 이 궁극적 새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대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명상하고 추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먼저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이런 순종과 복종의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길이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늘 새로움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존재 자체가 궁극적인 새로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오신 생명의 빛이요 창조하기를 소망의 빛으로서 그 작은 아까 말한 몇 가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가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빛을 우리에게서 미리서 보여주셨다.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들어간 것이겠지만 죽은 다음에 비로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빛, 모든 죽음이 사라지고 눈물이 더 이상 없고 탄식과 슬픔과 가난과 질병이 사라져버리고 부족함이 없는 만물이 새로워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먼 동에 있는 거예요. 멀리 이제 마음이 다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아 그렇구나. 이제 완전한 새로운 빛,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기적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계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에 따라 참 매미 처박히 동것 같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이 역사는 진전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건 향해 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중국이나 옛날에 페르시아나 에집트처럼 그냥 둥글 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랍의 역사관은 둥글둥글 돕니다. 중국의 역사는 도는 거예요. 모든 게 돌아요. 옛날에 있던 걸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벌써 2000년 전에 있었어요. 2500년 전에. 그런데 히랍의 역사관에 가면 언제나 우리는 다시 2500년을 돌고 가면 소크라테스를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공자도 2500년 전 사람인데 중국의 역사관도 둥글둥글 도는 거예요. 세계 역사관은 전부 이게 돕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도는 것이 아니라 직선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역사관에서 기독교 역사관의 새로운 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갈릴리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풍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 또 나사로로 하여금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러 가신 나사로의 여기 부활하신 역사. 나인성 가부를 죽은 아들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500년 기적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뭐냐?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완전히 새롭게 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예표로 이거 있구나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불빛이고 그리스도의 징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오병이어 기를 설교하든지 혹은 나사로를 부활을 설교하든지 또는 오병이어 기를 설교하든지 간에 이것은 거기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기적들은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을 또 진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요. 가장 새로운 것은 지상의 새로운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이고 우리가 새로운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정말 그날이 참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묵시록 계시록 21장 22장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과 새 땅의 장막이 어서 속히 우리에게 와지기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 주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갈릴리 풍랑을 존장케 하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것이고 그때는 죽음도 없어지냐 계시록에 본 것처럼 계시록 21장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음과 애곡이나 통곡이 없다는 것처럼 이 죽음도 없어진 것을 이미 주님께서 실현해 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인성 가부를 살리심으로 또 해당장의 딸 12살을 먹은 딸을 살림으로써 이미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의 영광의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희망하고 전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건이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요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인간의 모든 대적과 거역과 반대와 무름쓰고 이 관대를 극복하고 반항한 모든 인간들 또 반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떠맡으시고 화해시켜서 영원한 새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세계 이게야말로 놀라운 세계인데 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결정적으로 경험하고 나가는 것은 종말론적인 완성이지만 우리가 이미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우리에게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새로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아주 역동적으로 파도치고 샘물처럼 솟아날라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주 경이롭고 놀라우신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으면 신학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고 설교하는 자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신학생들의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까지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데 이 은혜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은 아까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복음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놀라움과 이 기적을 경험하고 깨달은 나도 놀랍잖아요. 나의 놀라움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학문이 신학이요. 하나님의 새로움에 대한 놀라움이 설교자의 감정이고 영혼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이 놀라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이런 계기가 되면은 바르트가 말하는 신학에 종사한 사람들의 새로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학생 시절에 이 글을 읽으면서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정말 또 신학의 기쁨, 아름다움, 이 놀라움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의 세계요. 이 놀라움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알 때 우리 신학의 모든 글들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설교가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선교 현장이 새로워질 텐데 이것을 우리 삼일째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늘 새롭게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움의 세계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귀한 신학하는 사람들 또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